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청년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창조주, 나의 몸의 창조주, 그리고 나 영혼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로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음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러보건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자리들을 우리 청년들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몸을 들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예배의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후돈 왕 에라와 모라 왕 베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해 모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서 살다가 가뭄을 맞아가지고 극심한 가뭄이 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살던 중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참 지금도 이제 세상 가운데 전쟁이 있지만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고서 참 안타깝게 6.25를 또 맞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뭔가 회복될 시기조차도 다 가라앉기 이전에 그 전쟁의 아픔 속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었던 그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열매가 지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살던 곳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사마 왕 그리고 벨라 이 다섯 왕이 있죠. 시납과 스보임 왕 그 다음에 벨라고 소알 왕 이 다섯 왕이 1절에 보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그 상납을 하면서 이렇게 12년 동안을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니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바치다 13년째 조공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돌변한 거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요 녀석들 봐라 괘씸하네 그래가지고 13년째 이렇게 조공을 그만두니까 14년째, 그러니까 12년 그만두고 13년째 그죠? 12년째 그만뒀으니까 13년째 그 다음에 왕들을 모아다가 이제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우리 첫째 줄에 보면 이 네 왕이 나오죠. 네 왕대 보면은 아브라벨, 그 다음에 아리오, 그 다음에 그돌라오메, 그 다음에 디달 이렇게 네 왕이 연합해서 어디를 치냐면 소돔 쪽에 이렇게 연합해 있는 이 다섯 왕을 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 베라, 그 다음에
고라, 소돔, 고라, 그 다음에 아드마, 그리고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이 다섯, 그러니까 4대 5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쪽에 다섯 왕이 모이고 공격하는 쪽에 그 네 왕이 모여서 지금 보면 핀이 보이시나요? 이쪽 지역, 그러니까 여기 네 지역의 왕들과 여기 핀이 많은데 전쟁 지역이랑 막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좀 정리하고 보시면 뒤에 좀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여기 소돔 왕, 여기가 소돔 지역이에요. 좀 키워볼까요? 소돔, 그리고 고모라 지역, 아드마, 잠비, 조라, 이렇게 해서 요 주변의 왕들, 자, 핀 보이시나요? 핀이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 지역의 왕들과 그 다음에 여기 넓게 펴진 이 세 왕들이 네 왕이겠죠.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의 이 네 왕, 이렇게 긴 지역의 연합군과 이쪽 연합군과 어디서 싸우냐면 요쯤에서 이제 모여서 싸우게 됩니다. 요쯤에서 싸워서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네 지역의 그 왕들이 이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지역을 점령해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듯이 룻이 살던 그 소돔 땅에 그것도 다 침략해서 다 빼앗아요. 그래서 물건을 다 빼앗고 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시작 부분이고 중간이 그 전쟁을 하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이제 룻이 잡혀가요. 그래서 14장 9절에서 한 12절을 보면 룻이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빼앗겨갖고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좀 보이시나요? 자, 14절에 보면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80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재산도 불리고 할 뿐만 아니라 병력도 거느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그 부족이 된 거죠. 그래서 병사도 거느리는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그 앞전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 조그만 아까 다섯 왕들이 있었잖아요. 작은 지역에. 그러니까 그 소돔 땅에 그 넓지 않은데도 이렇게 각각 왕들이 있는 걸 보면 거기 재정도 괜찮았고 또 나름 모여서 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왕을 뽑아서 살다 이렇게 조그만 왕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섯 왕들은. 근데 아까 네 왕을 보면 지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이 네 지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에 그돌라오멜 왕이 바로 이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후에 바벨론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되는 이 거대한 힘을 지닌 그곳.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아브람 때부터 이미 계속 공격을 받아왔던 거죠. 계속 공격을 받아왔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단돼서 그 위쪽 북이스라엘, 위쪽은
그 이쪽 지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유다는 바로 오늘 그 연합을 주도했던 왕에게 바빌론에게 훗날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요. 이곳에서 처음 아브라함의 아비가 시작돼서 여기 이 고향에서 여기 시나이로 가서 여기서 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또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자, 애굽은 계속 이 지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좀 이제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훗날 또 애굽으로 가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 아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근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누구죠? 애굽의 총리 누구죠? 자, 퀴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누구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요셉. 그래 맞아요. 예. 요셉. 자,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다. 맞았어요. 자 야곱. 자 야곱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을 만나서 그 애굽으로 가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때 그 자손들이 거기서 정착해 눌러 앉아서 400년 동안이나 보내다가 결국은 노예가 돼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출애굽하게 되는 그 배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지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끌려가요. 그죠? 멸망한 다음에 여기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바벨론 이 강가 여기 강줄기 보이시나요? 그 강줄기에 끌려가다가 잠시 쉬는 동안 거기서 과거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죠. 거기에 유명한 노래 혹시 그 호성 형제는 좀 알 것 같은데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 아시죠? 예. 자, 그 노래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by the river 강 주변에서 앉아가지고 바빌론 땅에서 노래를 슬피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 바로 그 그룹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래 그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은 둘이 사막도 있고 막 이렇지만 상당히 여기 왜냐면 바다가 있고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리고 지역은 머니까 조공을 받죠. 가까우면 그냥 집어삼켜가지고 지배를 했겠지만 지역이 좀 머니까 이렇게 조공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게 11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잠깐만 11년인가 12년 자, 12년 동안 그리고 13년째 배반을 하고 14년에 그돌라오멜이 그 여러 요 주변 아까 본 그 왕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침공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 조카 롯이 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 혼자서는 좀 역부족이니까 서로 연합을 해서 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중에 이제 그 목격자 피신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렇게 전한 그 이 잠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력적으로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전쟁 중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만한 정도의 사람을 찾은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조카 잡혀왔어. 빨리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힘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잡혀갔다고 그 왕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세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라면 혹시 이 전세 판세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380명을 딱 데려가지고 쭉 쫓습니다. 여기 해서 보시면 좀 다른 지도인데, 자,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 자기 텐트를 친 곳, 여기서부터 이 단까지 그리고 다마스커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가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요만큼이 20km, 20km예요. 20km. 그러니까 여기까지 200km가 넘겠죠. 한 250k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한 곳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지역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 데려오는 거죠. 다 데려와서 구출하고 그 소식이, 그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멜기세덱 알죠, 여러분? 멜기세덱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어느 왕이냐면 살렘 왕, 여기 18절에 한번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좀 이렇게 역전시키고 온 아브라함을 왕들이 어느 계곡에서 이렇게 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마중을 나와요. 그러니까 마중을 나왔다는 건 벌써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멜기세덱이 있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가 이런 축복을 하니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얻은 잉여물의 그 노획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되게 짧아요. 그냥 그가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막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딱 이 부분을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설명드린다면, 자,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이 살렘이 어디냐?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가 빠져가지고 이게 좀 마음이 안 오죠. 근데 예루살렘이 어느 땅입니까? 이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킹덤, 왕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멜기세덱은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두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왕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지역적으로나 이름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곳에서 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대대손손 그 위치가 되죠. 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성전이 거기서 구축이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죠?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게 오늘 처음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잠깐밖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자, 다윗 왕을 축복하고
이렇게 계속 축복이 연결되죠. 제사장이 왕들을 섬기고 해서 이렇게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최초가 아주 쉽게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쓱 지나가지만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후 그를 맞이하여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왕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초의 그 시작이 여기서 이제 더 견고하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등장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 뭐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거나 또 뭐 이렇게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 왜 그러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좀 쉽게 나와 있지 않고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단한 것은 바로 이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멜기세덱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그 네 왕의 5왕에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마중해서 오고 또 그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브라함은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의 상황이 이렇게 딱 정리되는 부분이 사실 14장의 전쟁에 기록된 원인은 바로 이 부분 때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끝날 일을 놀라운 이렇게 아브라함의 활약으로 통해서 그 일대에 아브라함의 소문이 자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났겠죠. 그죠? 아주 뭐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서 온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사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 굳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 와서 그곳에서 세력을 키워서 당당하게 자기 조카 하나 구하려고 이 왕들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아까 시도 보셨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때려 부시고 데리고 나온 것이죠. 이들이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 소돔 왕과 연합한 그 5 왕들이 도망가다가 막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을 급하게 갔으면 그 역청이 있는 곳 이 지역 사람이라면 당연히 잘 알 텐데 그것도 피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다들 도망하다가 그곳에 빠지면 얼마나 죽이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살육당한 거죠. 비참한 패배를 거의 몰살당할 아마 지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로 14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그들을 복수해주는 놀라운 일이 연결되는 것이죠. 복수라고 하기는 뭐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복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조카 롯 구하러 간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구하러 갔는데 단 한 사람 구하러 갔는데 그 모두를 구한 것 같은 영웅이죠. 한마디로 그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는 이 배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짧은 자기 몇 줄 안 되지만 이들이 몇 절에 나오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면 17절이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 지역이 고게랍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지역까지 아브라함이 도착했고 여기에 왕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한 거죠. 근데 바로 그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멜기세덱. 그러니 같이 여기 소돔 왕이 왔으니 당연히 함께 나오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래서 그를 영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상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아까 그 단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잖아요. 여기 어디? 여기서 이렇게까지 다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할 쪽에 이게 헤브론 여기가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 보시면 헤브론 요 지역 헤브론이 여기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길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사실 이 전쟁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개인 병력을 이용해서 그 네 왕들이 연합해서 모인 그 부분을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정말 이제 완전히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왕의 새로운 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전쟁의 배경, 이 창세기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서 나왔던 이 9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각 지역의 왕들이 있었고 이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근데 그 전쟁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계속 있어질 이스라엘의 운명 속에서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지역들입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그리고 현재의 오늘까지 이르러서 지켜보건대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하실지 계속 우리는 지켜보면서 그저 속히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삶들이 비록 공고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각각 머리 위에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평안과 화평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청년 개인들 각 품은 그 꿈들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인지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축복하노라. 아멘.